네. 도마복음 말씀 48번을 읽어볼게요. 예수가 말했다. 만일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평화스럽게 함께 지낸다면 그들은 산을 향하여 움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산은 움직일 것이다. 지금 그 47번 할 때 쌍둥이 얘기했었죠. 쌍둥이는 늘 뭐였었어요? 대조의 형태로 나타났었죠. 적대적이었었죠. 대립했었죠.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은 집에 두 사람이 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한 태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태 중에서도 두 태였었고, 아니, 한 태 중에 두 사람이었었고, 한 집 안에서도 두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평화롭게 함께 지낸다면 그래요. 언제 평화롭게 지내요? 약복강 가에서 늘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두려움이 끝나요. 두려움이 끝나고 형과 뭐해요? 화해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는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는 8장이에요. 속에 두 존재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에게 속 사람이 있었고 겉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어. 적이 없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야 그 두 존재가 화평을 찾아 두 사람이 평화롭게, 한 집안의 두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는 장면이 로마서 8장 이후야. 근데 그러면 그때 두 사람은 바울식의 표현에 의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율법을 좇아 살기를 좋아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좋아해. 다른 사람의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해. 그의 남편은 율법이었었어요.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유를 좋아해요. 자유롭고 싶어요. 눈치 보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육체의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싶은 거야. 지긋지긋해. 눈치 보고 사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 남편을 위해서 살고 교우들이 어떻게 볼까를 위해서 살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믿음을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뭐를 보면서 살아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 그것으로부터 뭐 하고 싶어요? 속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근데 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육신의 생각에 휘둘리지를 않는다고. 육신의 생각에 가오이 눌리지를 않는다고. 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뭐 하고 나서? 베어내고 나서. 아까 한 가지 덜 본 게 생각나네요. 그 어린아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47절에서 두 개의 가죽 얘기가 있었죠. 가죽을 베어내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요. 옛 가죽을 뭐 해야 된다고? 베어내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생식기의 할례를 베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지. 이야기 속에서는. 근데 옛 가죽을 뭐 해야? 베어내야 어린아이가 되고 새 가죽 부대가 된다고. 새 가죽 부대가 된다고. 그 새 가죽 부대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48절. 그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욥기를 인용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하,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지? 보세요. 32장 이전의 욥과 32장 이후의 욥이 두 욥이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둘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한 집안에 둘이 뭐 해요? 여기 평화스럽게 함께 지낸다면 그들은 산을 향하여 움직이라고 말할 것이요. 복음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던져질 거래요. 산은 뭐겠어요? 산. 산은요. 산도 두 종류의 산이 나오지. 산당은 두 산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유명한 에발산과 그리심산 나오고 이 산에서 신약에서도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두 종류의 산이 나온다고. 그것도 쌍둥이 산이 나온다고. 산도. 그리고 그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 뭐예요? 거기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섞여가지고 무슨 신상? 아세라 신상,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늘 산당에서 세운다고. 예수께서도 산상에서 보훈을 말씀하셨지. 그래서 산이 상징하는 것은 늘 사는 의식의 표층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의의 근데 자기 의를 쌓을 때는 반드시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앞세워서 엘로힘이라고 하지만 그 엘로힘이 뭐예요? 엘샤다의 엘로힘?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용을 앞장 세워놓고 무엇을 쌓느냐면 산당을 쌓아요. 신당을 쌓아간다고. 자기 의의 세계를 구축한다고. 자기 성을 구축한다고. 이게 산이라고. 그런데 한 집 안에서 두 사람이 화평한다면 산을 옮길 것이래. 우리 지난번에 제 카톡으로 문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있지요. 근데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싣고 지붕을 뚫고 달아매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 보내기 좋은 구조였었어요. 오늘날 한국식의 그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옛날 유대 저는 이제 영상에서 봤어요. 영상에서 보면 그 가옥이 어떤 데는 그냥 굴을 뚫고 위에는 지붕이기도 하고 문이 옆에 있고 그런 가옥의 형태도 있고 움집처럼 가운데가 뚫려서 유리 같은 제거를 해갖고 그것만 뜯으면 도시를 내렸을 때. 어떻든 중풍병자는 온몸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그 귀신 쫓는 이야기, 지난 도마복음 이야기 하면서, 아, 이게 우리 의식세계에 먼저 들어와서 집을 지은 자여 주인 노릇을 하는, 아, 이 큰 자였었구나. 그 강한 자를 늑탈해야 된다. 그때 귀신의 정체가 뭐였었어요? 그 엘로힘이었었고, 그 아버지였었고,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이었었다고. 그 세상 임금이 이 우리 마음의 세계에 먼저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고, 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산성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신단을 쌓고 있고, 산 같은 뭐예요? 넘을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의식, 편견과 선입관념으로 꽉 거의 들어차 있다고. 옴짝달싹하네요. 그 산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그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대. 요즘은 이런 산인 줄 알아. 요즘은 이런 산을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가지고 저기 갯벌을 메꾸는 데다가 쓰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계예요, 기계가. 여기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개발론자들의 환경 파괴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고. 저 어디에 지금 새만금 갯벌을 메우는 것이, 이 믿음이 그걸 산을 옮겨가지고 메꾸겠어요? 근데 봐봐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은 자기 의식이 스스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육체의 그 중풍병을 빌어서, 이 마가복음도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고. 해리포터가 이야기인 것처럼, 홍길동전이 이야기인 것처럼, 토지가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날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이야기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 사람들은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중풍병자를, 그 역사적 예수가 역사적 중풍병자를 고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예수, 거기에만 전부 시선이 가 있어요. 이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식의 사지마비, 옴짝달싹 못하는, 의식의 사지마비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를 조련하고 그를 길들인 조련사에 의해서 개는요, 주인을 절대, 자기를 조련한 주인을 절대 충성해요. 개들을 봐보세요. 조련할 때 뭘로 하는지 아세요? 먹이를 가지고 해요. 먹이를 가지고 조련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이거 우리 정신세계도요, 나의 정신의 양식을 뭐 해요? 공급해주는 이가 조련을 시켜버리면 그의 의식을 자유인을 향해서 의식이 대오 각성하게 그 방향을 향하지 않고 먹이를 줘가면서 목마름을 해소시키면서 그 의식을 조련시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개가 되고 중풍병자가 돼버려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조련사에 의해서,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대로 그걸 보고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러잖아요. 옴짝달싹 못해요. 그게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 육체의 사지마비가 비유가 됐지. 그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무엇인 줄 알아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 육체의 중풍병이 사지마비가 오면 이 뭐 뇌출혈이 됐든 뇌성마비가 됐든 아니면 뇌경색이 됐든 사지마비가 오면 육체의 사지마비에 대해서는 자각을 빨리 해. 왜 안 되지? 왜 말을 안 듣지? 의식의 사지마비에 대해서는 자각을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사지가 마비됐는지를 몰라요. 중풍병자인지를 모른다고. 근데 여기 중풍병자는 자기가 의식이 사지가 마비됐고 나는 완전히 뭐구나. 사지가 마비된 자로구나. 타인의 노예가 되었구나.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다못해 젓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으라고 해야 밥을 처먹네. 지가 먹으면 되는 거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식의 세계의 중풍병자를 일컫는 비유예요. 그런데 친구 뇌실에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병자인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그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나도 살고 싶다. 나 숨막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남편 앞에서 뭐예요? 남편이 나를 조련해가지고요. 남편 앞에서 옴짝달싹 못한 눈빛만 봐도 뭐를 해야 할지 그것에 의해서 알아 움직여.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부부간에도 조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 중풍병자가 돼 있다고. 이때 내 친구래. 친구 넷이래. 저는 이 친구 넷이 뭐해요? 들것에다가 눈물 나는 얘기예요. 친구 넷은 내 생물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이라고. 독수리와 또 송아지와 사자와 인자라고. 이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야. 다니엘이 그 사자가 아니라고. 또 뭐예요? 광야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이동할 때 동서남북 12지파가 도열하면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휘장으로 꽉 막혀서 법궤의 그 속죄소에 빛이 비춰요, 안 비춰요? 안 비춰. 이 중풍병자는 지금 속죄소의 빛이 다 가리워져 있어. 사지는 마비되어 있어. 그런데 자기가 그 사지 마비되어 있음을 자각하면서 의식이 저곳에 가면 이 사지 마비가 풀릴 것 같은 독립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찾아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왔다고요. 이게 중풍병자가 사지가 마비돼서 중풍병자 들었을 때 정신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나면 뭐 할 것 같다? 자유의 노래를 부를 것 같다. 이 사지 마비에서 풀려날 것 같아. 그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 친구, 내 생물을 비유해요.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내 죄 사함을. 그러면 그 죄가 뭐예요? 사지 마비가 죄지. 사지 마비가 왜 왔어? 스스로는 내가 나로 한 걸음도 살지 못하고 늘 타인에 의해서 조련돼 왔잖아요. 그게 속된 거라고.
타자에 의해서 조련받아 왔다고. 자기로 살지 못했다고. 타인을 위해서 살았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요놈의 자식 새끼들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내가 나로 살아야지.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그만큼 살았으면 잘했슈. 잘하셨슈. 이제는 뭐 내가 나로 살아야지. 나도 살고 싶다거든.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나도 뭐 하고 싶다? 나로 나답게 나도 살아보고 싶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이 사지 중풍병의 뭐예요? 마술에서 풀려나는 거지.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걸어간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는 그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뭐 했어요? 하나가 됐다고. 그러니까 남편 둘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겨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서 나도 꿈틀거리고 나도 살고 싶은데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타인의 지배를 받고 타자의 지배를 받는 내가 중풍병자의 그 산보다 높은 그 마법에 갇혀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나도 내 삶을 뭐 하지 못하는데 주체 못하고 있는데 그게 중풍병이 왜 어디서 왔는지 보이겠어요? 사할 권세가 있겠어요? 그 의식의 세계에 사지가 마비된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누구는 알아요. 야곱과 에서가 뭐 한 경우는 화해한 경우는 야곱이 비로소 안다고. 내가 형을 이제껏 미워하는 게 왜?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았구나. 늘 형의 눈치만 보면서 살았구나. 유업이 형한테만 갈 걸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형한테만 갈 걸로 두려워하면서 살았구나. 그게 뭐예요? 사지를 마비시키는 요인이었거든. 누구를, 야곱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형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잠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였었어요? 중풍병에 들려 있었지. 그래서 늘 눈치만 보고, 형의 눈치만 보고, 군대를 보내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로 빠지고. 무엇이? 이게 중풍병자의 어떤 이는 손 마른 자, 어떤 이는 절름발이, 어떤 이는 소경, 어떤 이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어떤 이는 사지가 마비됐어. 이게 우리 의식의 세계의 그림이에요. 이것을 누구만이 가능해요? 인자만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인자는 뭐 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사람에서 한 번 더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갈등의 세계, 갈등의 강을 건너와서 비로소 뭐를 볼 수 있어요? 그 세계를 볼 수 있거든. 내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중풍병자의 이 의식의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고 MRI와 MRA로 단층 촬영한 것처럼 그 의식의 세계가 당신 스스로 호흡하면서 스스로 사지를 움직이면서 얼마나 살고 싶었는데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보일 때 인자에게서 연민이 흘러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진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고 싶다는 그 믿음 있잖아요. 나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믿음. 중풍병자가 나도 고침받고 싶다 그거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겠지. 근데 여기는 그건 육체의 중풍병자고 이 의식의 사지마비가 된 거는요, 이거는 못 봐요. 스스로가 자기가 가스라이팅 됐다라는 걸 몰라.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걸 뭐하고 자각하고 있다고. 자각이 뭐예요? 그 자각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다고. 그 자각이 그게 보여진 것이 나는 지금껏 뭐 했었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사지마비된 자네? 인 것이 보였음을 이 이야기는 담아내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는 해준 게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만 준 거지. 건드려만 준 거지. 그러면 예수가 죄를 사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예수가 죄를 사한 거냐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여기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너에게 정죄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것은 아까 활을 두 개를 관역을 파라바시스라는 것은 옆으로 잘못된 선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파라바시스라고 하고 관역을 생명나무를 향해서 향하지 않고 선악나무를 향해서 쏘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하거든. 성서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는 그 어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의 대화를 빌어다 쓰면 나도 너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요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는 갚아야 할 빚이 없다. 누구에게 더 이상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돼. 그에게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는 너로 살아라. 왜 이 사지가 마비됐겠어요? 갚아야 되니까. 그에게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 빚이 있어. 그 진 빚은 스스로가 자기가 족쇄를 스스로 채운 것이지 하나님 요구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요구하는 줄로 지가 오해하는 거지. 남편이 하도 나를 그렇게 조련하니까 남편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눈만 부릅뜨면 나는 그에게 무엇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뭐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 그 갚아야 할 것이 더 이상 없다예요. 네가 살고 싶은 것처럼 너는 사실은 내 주변에서 너를 사방으로 우겨싸 하듯이 그렇게 오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그 빚을 갚으려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송아지가 어디에 우리에서 나와서 마음껏 뛰놀듯이 내 스스로 뛰어다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니 없니 스스로가 논의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질문도 약간 그런 것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인자에게 죄를 사할 권위 있습니까? 아니 여기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더란 말이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수군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가 뉘길래 죄를 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족쇄가 원래 없었던 것을 네가 너 주변에 너희 그 주변에 그 네가 주인으로 삼은 조련사에 의해서 족쇄가 만들어진 거야. 헛개비야. 그 귀신이야. 놀아나지 마.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요거를 뭐해요?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해 주는 권위 있거나. 그리고 나도 그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 나도 너에게 원하는 게 없어. 다만 우리는 도반으로서 함께 여행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아이고 떡도 나누고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즐기자.
이것뿐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겠는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요게 산을 옮기우는 거라고. 그 누구만 가능해요? 한 가족의 두 사람이 평화를 이룬 자만 그게 가능하다고. 로마서 7장에 있는 동안에는 오라난 곤고한 자로다.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누구에 가서 그의 죄 없음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속고 있는 것임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이게 산을 옮겨주는 거라고. 이게 도마복음 48번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질문하고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을 해주셔서 좋은 예가 되겠다. 이 성서 이야기가. 도마복음 말씀 48번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예가 되겠다. 질문을 주신 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산이 좀 불본가요? 그냥 빠져가지고 들보이기도 하고 소자가 빼라는 들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자기 세계예요. 산은 산 밑은 무의식이고 이 산은 의식의 표층에 자기가 쌓아온 세계예요. 버리지 못하는 세계 있어요. 그거에 옴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시편에는 산 같은 의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산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의의 표상이에요. 자기 의의 표상이고 그 의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근데 그거는 깎아냈어. 무의식에 있는 그게 이제 관건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지. 그거 해결하는 책이. 성서에 나오는 각종 질병 있잖아요. 질병. 중풍병자다, 눈먼자다, 기머거리다, 귀신 이야기.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복음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전부 그것을 육체의 질병 치료로 전부 그것을 환원시켜 놔가지고 이 우리 정신세계에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그걸로 변환시켜 놔버렸다고. 사람들은 이 나타난 육체의 질병을 거기 가서 치료받으려고 이 육체의 질병 치료는 지금 정신이 해방되면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한 탄력을 받아요. 먼저 이 마음에서 매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환 찾아오는 확률도 많거든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 스트레스를 제일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의 원인으로 제일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스트레스를 왜 받는데 조련사가 나를 초련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나도 살고 싶다. 이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적당한 스트레스 물질은 괜찮은데 과도하게 되면 우리 몸이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원인만은 아니지만 그 원인의 7, 80%는 그래요. 근데 길을 가다가 뱀에 물리면 그건 외부에서 원인이 찾아온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금속을 많이 흡입하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토사광란이 생기잖아요. 외부에서 생긴 원인이지만 내부에서 이 의식의 세계에서 이 피로물질이 오래 누적된 것에 의해서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혈관이 뭐예요?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이 이게 찐득찐득해지면 터지잖아요. 뇌가 경색되고 뇌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 스트레스가 그게 더 많은 원인을 차지하지. 이제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 이상한데 하여튼 이 질병 치료를 이 육체의 질병 치료로만 성서를 읽는 것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성서는 우리의 이 내면의 이야기에 아주 수많은 비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의식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생명이 활짝 꽃피는 이야기인데 전부 이 육체의 이야기로 환원돼 버렸어. 죄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저기 뭐예요? 저 무슨 떡이에요? 쑥떡을 먹으면 의예요? 아니면 찰떡을 먹으면 의예요? 무슨 떡을 먹으면 죄예요? 육체는 이 떡을 먹었느냐, 물을 마셨느냐, 아니면 차를 마셨느냐, 아니면 소주를 마셨느냐, 맥주를 마셨느냐에 따라서 죄가 가려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무엇을 먹는 것이 우리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속되게 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저기 뭐야 청산가리가 들어간 걸 먹으면 속이 완전히 상하지. 상한 음식을 먹어도 상하고. 근데 그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를 상하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무엇을 먹으면 의고 무엇을 먹으면 죄. 이 술을 먹으면 죄인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을 많이 먹으면 중독되고 몸에 해를 입히지. 사람들에게 해도 입히고.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냐 아니냐는 어디 내 의식의 세계가 사지가 마비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지. 죄는 자기를 어둡게 해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 타자가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지에 내 안에 내가 살아야 할 그곳에 타인들이 침범해서 노략질하고 있으면 그게 죄지. 그게 어둠이지. 어둠이라고 죄란 말이 아니야. 어둠이라고. 정신이 어둠에 무명에 시달리고 있다고. 몰라서 시달리고 있다고. 가오에 눌리고 있고. 그게 확 열려서 우리 안에서 산을 던지어서 바다에 던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중풍병자가 다가온다는 얘기는 나는 중풍병자임을 아는 사람, 내가 이걸 어찌하면 좋겠어 하고 어찌하면 좋겠어. 그 사람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역할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게 보인다면. 안 보이면 방법 없어요. 자기가 문둥병인 줄 모르는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자기가 중풍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예수 아니라 예수? 아버지가 오셔도. 도마복음 말씀 48번까지 이해되시죠? 네. 만일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평화스럽게 함께 지낸다면 그들은 산을 향하여 움직이라.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사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봐요. 아직 예수는 뭐 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 죄를 사한다고? 만약 이게 대속의 원리라면 대속이 아니에요. 대속이면 가불한 거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죄를 사했으니까 뭐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죄를 사해지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소자의 죄를 가불해서 사한 건가? 미리 땡겨다가?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자들 자기 제자들을 자기 세상 임금 삼는 그것을 분쇄하는 원리라고. 이게 대속의 원리가 아니라고. 지금 대속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했노라. 이상하잖아요. 속죄양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사해? 그 대속의 원리라면.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토론 거리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고 지나가죠. 대속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양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중풍병자가, 예수도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인데, 아,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서 이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그 속죄의 원리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든지 그렇게 해석하시든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속이 아니에요. 대속의 원리가 아니에요. 네, 요걸로 도마복음 말씀 48번 읽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뭐, 네, 끄고서 또 질문하죠.